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6월 1일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6월의 첫날로 또 주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6.25와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던 이때에 나라를 지키셨던 분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감사함을 나누는 한 달인데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셨던 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또 귀한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은요, 역대상 17장부터 20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 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경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 경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 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하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 4대 곧 병거 32,000대와 마하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0,000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새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의 첫날입니다. 하나님이 6월 한 달 동안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또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6월은 우리가 정말 이 땅의 비극을 기억하며 이 나라를 위하여 정말 온몸을 다하였던 이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호국의 달입니다. 이 나라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특별히 6월 달에는 6.25라고 하는 민족의 비극이 있었는데요. 그때에 이 나라를 위하여 정말 온 힘을 다했던 이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오늘과 같은 풍요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헌신과 또 그들의 정말 그 생명을 다하기까지 바쳤던 그 마음을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도 그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만들어진 이 나라가 더 아름답도록 힘을 다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이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땅으로 발전한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고 또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다윗의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돌아볼 때에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보다 더 영화롭고 더 영광스럽기를 바랐던 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에서도 자신이 사는 이 삶의 터전보다 하나님의 그 회막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안타까워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더 아름답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때에 참 이스라엘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의 삶이 어떤지는 18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까지의 이야기에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늘 전쟁이 있었지만 승리하는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대적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를 섬기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살아가는 내 삶에 있어서 완전하게 세워진다면 우리가 우리의 앞에 있는 수많은 전쟁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날마다 승리한다고요. 날마다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휘두르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지금 너의 때가 아니다. 놔두어라. 너의 다음 때에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될 거다라고 하는
그 말에 다윗은 순종하면서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함을 세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다윗과 같은 순종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것에 대한 나의 이름이 알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명예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늘 얘기하지만 뭐예요? 나의 욕심과 욕망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너무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자라고 할 때 그것을 멈추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적어요. 자신에게 명예가 있을수록, 권력이 있을수록, 또 자신에게 물질이 있을수록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명예가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할 때에 멈추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신앙의 온전함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나의 열심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성공의 법칙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이 정말 훌륭한 왕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칭찬할 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온전하지는 못했지요. 그 역시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는 것은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전한 신앙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순종의 신앙인가? 혹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나의 욕심을 위하여 달려가는 신앙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역대기 저자는 역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내려놓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자. 다윗을 통하였던 하나님의 일, 그것을 기대했던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 영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선언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6월의 첫날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소망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오늘의 삶을 오늘 우리가 본받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온전하게 물려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 삶이 다윗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그의 모든 삶이 다윗과 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여 일어나 달려가는 가정이 되게 하옵시고 다윗을 높이셨듯이 우리 믿음의 가정이 이 어둠의 시대를 밝히 비추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시대를 이끌어갈 일꾼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